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공의라는 건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다 보고 함께 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아, 이 사람의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구나, 그걸 보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복과 은혜와 축복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치료받는 게 하나님 영광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 복 받는 게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닐까요? 할렐루야. 불통하고 삶이 안 좋고 그냥 몸도 맨날 아프고 이러면 하나님도 얼마나 슬프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치료도 받고 회복도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길이 여시는 것이 자꾸 눈에 띄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자꾸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고 그 은혜 역사를 자꾸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는데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려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이 부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못 살리고 마호메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못 살려요. 예수님만 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도 받아야 합니다. 병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발견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따라할게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 하지 말라 하시죠? 울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주님이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잘 믿으면 문제도 해결되고요, 삶의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주신의 은혜가 마음껏 넘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을 하나님이 싹 제거해버리시기 때문에 어둠들이 떠나가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자, 예수님 오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불러러 오셨지 의인들을 불러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세우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따라할게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뭐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더니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게 해주세요. 주님이 명령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에서 와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풍랑 있는 세상 바다 위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바다에 침몰하고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주님을 쭉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결국엔 또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다를 바라봐요. 바다가 찝찝한 파도가 자기를 덮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더니 무서워 죽겠는 그 마음이 들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 바라보고 믿음이 딱 떨어지는 마음이 되면 세상에 침몰되고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데, 감사한 건 주님은요, 우리가 빠져도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믿음이 떨어져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건 없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할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이 지금 자기의 사람들이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포함하셔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아예 그냥 영영 등져버리고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자꾸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꾸 우리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주님은 너무 속도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건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게 참 감사한 것 같고. 할렐루야. 세 자녀를 잘 키우신 한 권사님이 계세요. 자녀를 너무너무 잘 키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느 날 이분에게 신방 갔어요. 저 아무개 성도님, 세 자녀를 참 잘 키우셨는데 이 셋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막내가 병이 들어 죽을 병이 걸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사경을 헤맸었을 때는 막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막내가 다 치료를 받고 둘째가 세상에 집을 나가고 방황해서 가출을 해가지고 자기 맘대로 사고 있을 때는 그 둘째를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둘째를 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더래요. 근데 이제 둘째가 다시 돌아오고 마지막 첫째 아들이 학업과 세상 진로로 인해서 방황하고 술 먹으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할 때는 그 첫째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아픈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어두움 가운데 괴로워하고 환경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따라할게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고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막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약하니까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따라할게요. 인자가 온 것은
뭘 받으려 함이 아니래요?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러 오신 분이세요. 많은 사람이 뭐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대성물로 오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이제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주님이 치료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고린도서 15장 26절 이하에 보시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망을 뭐라고 하냐면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망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 권세에 매여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저주스럽고 이렇게 사는 거 주님의 뜻 아니에요. 할렐루야. 치료받고 회복되고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찾을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또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 나사로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눈물이 알고 보면은요, 연민의 눈물, 불쌍한 눈물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하셨던 그런 간증이 있으셨는데, 그 친구분 중에 최병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근무력증으로 사지를 못 쓰셨대요. 사지를요. 팔다리가 안 움직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장가 가는 게 소원이셨대요. 사지를 못 쓰시는데 장가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평생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세상에 그렇게 예쁜 분이 이분의 사모님이 되셨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저는 그게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신 분이시라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요, 좋은 사람도 붙여주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지위도 높여주시고 자식들을 잘되게 만들어 가시고. 할렐루야. 제가요, 어저께도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원래는 제가 신장이 아플 때는 기도가 몸이 추워지는 그때가 있어요. 몸이 추워지는 그때. 그런데 신장 아프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됐는데 이제 몸이 추워지는 그때가 또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런데 기도를 5시간까지 할 때는 목이 안 아팠는데 5시간이 넘어가니까 목이 막 피가 나도록 아픈 거예요. 목이 맨날 부르짖어 기도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5시간 넘어가서 기도할 때 목이 아플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번엔 좀 치료 좀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사실이 요즘 들어서요, 목이 안 아파요. 여러분들에겐 충격이 아닐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새 일을 행하시려는 그런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실 그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끝까지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기도를 또 승리하게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따라할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주님은요,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얼마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에 너무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할렐루야. 나 같으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 열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이 악당아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요,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드럽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혹이나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야, 나도 너 이제 정죄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이제 일어나 믿음으로 행해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행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가에 대한 걸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제 여러분 문제 해결 받고 싶으시죠? 병 고침 받고 싶으시죠? 환경 열리기를 소원하시죠? 그럼 주님이 이제 하시는 걸 잠 봐볼게요. 누가복음 7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사 그에 관해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자 따라할게요.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주님이 제일 먼저 한 건요, 관에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데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성결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요, 야고보서 1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두 마음 품는 사람들은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마음을 딱 정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딱 정하라는 거죠. 순종하기를 딱 정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를 마음을 딱 정해서, 그래 내가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정해야 할 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보고 은혜를 받아보고 응답도 받아보자, 이런 마음을 딱 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을 안 정해요. 안 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마음을 정합시다. 자,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둣가를, 따라합시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뭐 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배경을 보시면 혈루증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혈루증이 여자분이 생리를 하시는데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몸이 삐짝삐짝 말라 죽어가는 병이에요. 당시에 이 병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불치병. 몸이 삐짝삐짝 말라가는데 몇 년 동안 그랬대요? 12년 동안 했으면 몸이 어떨까요, 여러분? 거의 뭐 그냥 삐짝삐짝 말라는, 그냥 뼈만 남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힘도 없고 몸이 아픈 이 여자가, 당신은요 이 혈루증이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나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해갖고 사람들에게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손을 들면서 소리를 꽥꽥 질러야 돼요. 안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되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여자가,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앞에 여자가 사람들을 뚫고 갈 수 있는 상황, 환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여기서 나와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 만나러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고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게 믿음이고요. 근데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이 기도할 수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아프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오고 쥐야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알고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시작.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따라할게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 하는 대로 되라고 이야기하시죠?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우리가 믿음대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제가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지금 술 한 잔이 땡기는데 술 한 잔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분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잠언 23장에 보시면 술을 보지도 말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대로 하는 건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지도 말아라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고 믿음대로 하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물론 믿음은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깨달아진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비법을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7장 14절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돌아가 주시면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따라할게요. 청년아, 자기 이름 대시고, 유승훈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딱 들려져서 말씀이 선포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우리 8장 54절 읽어볼게요. 8장 54절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은 이게 선포예요. 선포, 명령. 할렐루야. 하나님, 비나이다 아니라 주님이 딱 선포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유승훈 목사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히브리서 4장 2절을 봐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데요.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낸다니까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곧 이때라. 언제라고요? 이때라.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서 6장 2절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시편 107편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데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위기에서 건지신대요. 말씀 보내시니까 말씀이 가가지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받아들여지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니까,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믿음으로 아멘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막 들어가고 마음속에 새겨지고 말씀이 막 일하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치유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인지 아시죠? 복음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복된 소식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에 어떤 뜻이, 세 가지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 첫 번째는 이제 영혼의 구원이죠.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 세 번째는 환경에서 문제에서의 구원을, 이 구원이라는 말을 쓰게 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육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걸 겪었잖아요. 실은 제가요, 이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가스레인지를 교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된 건 아니고 좀 됐어요. 한참 됐죠. 그런데 가스레인지를 교환하기 한 몇 달 전에 한 분이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이거 쓰세요 하더니 배터리 두꺼운 걸 갖다 주시면서 이게 이 가스레인지에 들어가는 배터리래요. 그런데 저희 집 가스레인지를 고장나지 않기 전에 딱 봤는데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배터리를 저기 주셨나요? 기도하고 있는데 때마침 저희 집 가스레인지가 딱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스레인지를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하자고 막 검색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뿅 나가지고 교회에 어떤 분이 우리 한 성도님이 맡기신 가스레인지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게 저희가 맡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리신 거예요. 맡기시고. 그래서 제가 써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써도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갖고 와 꺼내봤는데 가스레인지가 녹이 슬었어요. 그리고 쓸 수 있나? 없나? 하는데 신기하게 배터리가 거기에 맞는 배터리가 있는 가스레인지인 거예요. 또 테스트를 해보니까 소리가 바리바리 하면서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래 그럼 이거 청소나요고 한번 써보자 해갖고 이제 청소를 했죠. 청소를 해가지고 그거를 연결했는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엄청난 기적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왜냐면 새는 돈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게다가 배터리까지 몇 년치 분량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기적이 아닐지도 모르지만요, 저희는 이 돈이 새는 게 딱 막히니까 이야 돈 굳었다 이러면서 게다가 가스레인지 2개가 다 나오잖아요. 이야 2개 다 나온다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공감이 안 가는 그런 간증을 해서 죄송한데, 근데 저희는요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수두룩해. 삶에서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항상 큰 것도 작은 것도 질병 치료도 환경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항상 이런 걸 예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게 매일매일 나타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큰 것에 대해서도 감사,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 병을 치료받아도 감사, 치료 안 받아도 감사. 하나님 무슨 때가 있으시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시니까 하나님 아직까지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구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은 높여주실 때가 있을 거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을 거고, 문제를 해결받을 그 때가 있을 거고, 하나님 환경 가운데 확 열어주셔가지고 복도 막 주실 때가 반드시 올 때니까 이때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 보고 겸손하래요. 왜냐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9절, 누가복음 4장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어떻게 되죠? 떠나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우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꾸짖죠. 질병도 꾸짖죠. 주님 피나이다 언제 치료해 주시나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픈 거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치료받아라, 막 꾸짖고 명령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태복음 8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꾸짖으시니 아주,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떤 사람이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주님은 일어나셔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언제쯤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하지 마시고 꾸짖으세요. 물리치세요. 여러분, 가난마귀, 저주마귀, 질병마귀, 이거 다 마귀 역사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막혀있는 환경은 떠나가라.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명령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 개 더 보고 마칠게요.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하고 마칠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할게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아멘. 기도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기도해 보기로 작정하세요. 할렐루야. 예배의 마음의 말씀이 마음의 감동이 되면 내가 한번 예배하기를 결단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을 정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꾸 마음을 세워나가야 하나님이 은혜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경험해 보니까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옛날에는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옛날에는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는데 아니야, 지금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내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지금도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곁에 계셔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낙심돼도 주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있고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행합시다.